목사님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5월 달에 제가 아는 교수님으로부터 책을 한 권 추천받았습니다. 미국의 리디머 교회의 이야기, 교회 보고서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추천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는데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또 교수님이 한 권의 책을 또 추천합니다. 노스포인트 교회의 이야기. 그런데 먼저 추천받은 책의 이름은 깊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받은 책의 이름은 깊고 넓은 교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깊고 넓고 높은 교회가 나오겠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애쓰는지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몸부림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를 디자인하신 모습은 과연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아주 간단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도다운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멋진 건물을 짓고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도다운 성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건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는 성도다운 교인들이, 성도다운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되게 하는 이 성도다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근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인물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성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기만 해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친근한 말씀이죠. 그래서인지 제가 이 본문을 3주 전에 정하고 묵상을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갑니다. 30분을 설교해야 되는데 내용이 안 나가는 겁니다. 고민했는데 그래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들고 섰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도 친밀하기에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다움의 은혜와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성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편지 첫 장인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르심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신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어떤 우리에게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둠의 가운데 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다움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는 자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권리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면 그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실수투성이고 너무나도 많은 잘못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점심을 드실 텐데 점심 신나게 먹습니다. 배가 찼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남아있죠. 이것 먹으면 속이 거북할 것도 알고 살찔 걸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 스스로로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사랑하는 선창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전적인 택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다운 성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하나의 종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상병으로 진급하면서 군대 교회를 사역하는 군종병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군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오게 되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말 그대로 종교 행사하는 병사들입니다. 그들은 올 때부터 차이가 나죠. 앉을 때부터 자세도 다릅니다. 다리를 쭉 펴고 엉덩이는 어떻게? 상상이 가시죠. 딱 찬양하면서부터 그들은 꿈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단어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연관시킨다면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그냥 주변 환경 때문에 아니면 고참병들의 눈치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잠자는 시간이 필요해서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와 있는 부류입니다. 선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종교인도 될 수 있고 성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썩은 동어줄과 같은 것을 붙잡고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그 두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택하심을 받기 전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골라서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름받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상태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였던 상태가 너희 상태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형태의 모습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때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한마디로 멸망받을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부르심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던 곳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택함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큰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은 어떤 신분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 진노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상태를 기이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이한 빛은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 영역에 대해서 기이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전과 같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흔들리는,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흔들리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흔들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표현들은 정말로 놀라운 표현들입니다. 감격스러운 표현들이죠.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암송하고 있고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감격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자기 공로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친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겸손히 주님 앞에 와 엎드려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왕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 직이라고는 말로 왕같은 제사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과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 외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의 종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만왕의 왕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성도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왕들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왕과 제사장을 함께 누리는 축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한 가지 예를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면 그것에 맞는, 걸맞는 간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하나님의 공의라든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구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더 많이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간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어도 간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된다는 뜻이고 따로 떼어낸다는 뜻이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다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었으니 구별되고 또 따로 떼어져 있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이 신분을 누린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말로만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외칩니다. 나는 거룩한 척하면서 외식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되었으면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바로 거룩함은 형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이든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그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는데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24살 때 그린 그림 파이프를 든 소년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경매 최종 낙찰가가 1,200억이더라고요. 요즘 하도 돈의 액수가 커져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 나라로 이게 전시가 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할 때 보험을 드는데 보험 들기 위해서 내는 보험금만 1,300억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존재의 가치와 귀중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 공급과 안전과 보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안전으로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특별한 소유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의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그러한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확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다운 성도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누리는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누린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 그 일을 행하신 그 아름다운 덕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러면은 사명인 줄 아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놔두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덕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을 선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우리들을 불러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인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희생의 모습, 그리고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까지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건들, 하나님의 성품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성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선포해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로서 놀라운 권능을 받았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덕을 선포하라.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인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의 전파의 역사를 기록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해서 이 복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온전히 응답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해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증인으로서 선포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선포해야 될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선포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 나는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이라 선포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선포하라고 하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란 말은 이 땅의 모든 곳, 내 삶에 영향력이 미쳐지는 모든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소의 차이도 있습니다. 장소의 차이라고 잘못된 생각이라기보다는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곳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다 우리에겐 소중한 장소이죠. 우리가 선포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장소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귀하고 어떤 곳은 덜 귀한 것으로 스스로 정의를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땅끝이라고 있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정말로 위대하고 귀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동기 중에 막내 귀염둥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를 나갔는데 필리핀 선교하는 중에 폭우로 인해서 급류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계십시오. 그냥 거기 있는 분들끼리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그러나 그럴 수 없다고 가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기 중에 나이는 막내인데 가장 평안한 곳으로는 가장 먼저 갔습니다. 또 동기 중에 한 분은 어르신 몇 분과 함께 시골에서 재미있게 목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눈이 한 50cm 이상 크게 많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같았었는데 어르신들만 기다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과 부침개 부치고 간식 만들어가지고 그 눈을 헤치고 한 집 한 집 가면서 그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저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가서 안부 묻고 간식 나눠드리고 사랑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위대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 가운데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분이 위대해 보이십니까? 누가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할까요? 아니,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은 똑같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것이 땅끝이든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그것이 열방 세계를 향해서 가 있던 우리의 가정이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예를 어마어마한 것만 들었나요?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곡성으로 국내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국내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교회를 지켜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화낼 수 있는 상황에도 인내하고 참고 왜 그렇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논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많이 가십시오. 또 얼마 전에 레바논으로 사역을 갔다 왔습니다. 난민들을 향해서 희생하는 그들의 모습 정말로 지저분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왜 찾아갔습니까? 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선창훈련학교를 마치고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거기 갈 때도 장소 정할 때도 숙소 정할 때도 움직일 때도 기도하면서 또 그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기를 위해서 애썼던 그러한 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이들과 같이 우리 교회에도 그와 못지않은 귀한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만큼이나 곡성에 가서 땀 흘렸던 그분들의 몸짓만큼이나 귀하고 귀한 선포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창 가족들이 레바논 현장에서 땀 흘렸을 때 그 마음과 같이, 그 눈물과 같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섬기는 가정, 내가 만나는 이웃,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멀리 비행기 타고 얼마 가서 사역한다고 해서 더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사역이 덜 귀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사역과 우리가 움직이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사역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레바논을 갈 때, 필리핀을 갈 때, 베트남을 갈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내 가족들과 만날 때는 아무런 느낌 없이 움직일까요? 고통당하고 있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갈 땐 아무런 느낌 없이 나아갈까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포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해야 될 곳은 바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 내가 서 있는 내가 만나는 이웃들, 내가 일하는 직장,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국내 선교지와 세계 선교지, 이곳이 바로 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현장이 바로 내가 증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가장 소중한 장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내가 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선교사로 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도다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처럼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만약에 내가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교사로서 발벗고 나서시겠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 내 옆집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결단으로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골방의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성도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선교사라는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갑시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이웃이든 직장이든 그것이 국내 선교지이든 어디 있든지 이것이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온전한 성도의 삶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움직이는, 내가 만나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 곳 안에서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선교사의 그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가장 귀중한 장소임을 알고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